60명의 용사들은 왕의 가장 취약한 순간에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공적인 시선에서 벗어난 일상적인 차림의 솔로몬이 잠들고 깨는 것을 지켜보았다. 외부인에게는 결코 밝혀질 수 없는 일과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기능적 친밀함은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것은 정확히 우정이라 할 수는 없었으나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것이었다. 왕은 그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들은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상호 의존 관계였다. 이 호위대의 일과는 어떠했을까? 아마도 해가 지기 전 야간 근무조가 위치를 잡으면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무기 점검, 모든 진입 지점의 확인, 낮 동안 발생한 특이 사항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졌다. 예루살렘의 어둠이 깔리면서 경계는 더욱 강화되었다. 모든 소리가 분석되었고 그림자 속의 모든 움직임이 조사되었다. 가장 치명적인 시간은 자정과 새벽 사이였다. 잠이 가장 무겁게 쏟아지고 주의력이 흐트러지기 쉬운 유혹이 가장 큰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실수의 여지는 없었다. 한순간의 방심, 초소에서 조는 파수꾼, 단 몇 분간 방치된 문. 어떤 결함이라도 적절한 기회만을 기다리는 적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었다. 이 사내들이 받는 심리적 압박은 엄청났다. 단순히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밤마다, 달마다, 해마다 수시간 동안 지속적인 정신적 각성을 유지해야 했다. 이 용사들은 몇 년 동안 복무했을까? 솔로몬의 통치는 40년 동안 지속되었다. 동일한 60명의 사내들이 그 전 기간 동안 복무했을 가능성은 낮다. 연령, 부상, 사망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수십 년에 걸쳐 호위대 내에 인원 교체가 발생했을 것이다. 이는 병력을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집과 훈련 시스템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젊은 용사들이 선발되고 시험받으며 결국 왕실 보호의 직무를 맡을 준비를 갖추었을 것이다. 전통은 군사 구조 내부에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었다. 그에 따르는 위신을 생각해보라. 왕의 개인 호위대로 선발되는 것은 이스라엘 군 경력의 정점을 의미했다. 용색에 그보다 더 영예로운 직책은 없었다. 가문 전체가 60명 중 1명의 구성원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다. 이 사내들이 출신한 마을과 도시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용기와 헌신의 본보기로 거듭 회자되었을 것이다. 이 직무에 수반되는 사회적 지위는 분명 당대 최고의 후보자들을 끌어모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신에는 대가가 따랐다. 이 용사들의 개인적인 삶은 필연적으로 제한되었다. 지속적인 야간 근무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했다. 예루살렘에서의 장기 체류는 고향의 토지와 재산으로부터 멀어짐을 의미했다. 왕의 안전에 대한 서약은 전투의 물리적 위험을 훨씬 넘어서는 희생을 요구했다. 이 사내들은 솔로몬을 보호하는 임무에 그들의 칼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바쳤다. 무기체계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본문은 칼을 언급하지만 호위대는 아마도 더 완전한 장비를 갖추었을 것이다. 방어를 위한 방패, 복도에서의 원거리 전투를 위한 창, 그리고 초근 접전을 위한 보조 무기인 단검 등이 있었을 것이다. 당시 사용된 칼의 구체적인 형태는 폐쇄된 환경을 위한 짧은 검부터 개활지 전투를 위한 긴 검까지 다양했다. 훈련에는 다양한 위협 시나리오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 무기에 대한 숙련도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금속공학은 정교했다. 철이 이미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무기 제작에는 여전히 청동이 널리 사용되었다. 최상의 검신은 예리한 날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도와 전투 중 부러지지 않는 유연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했다. 전문 장인들이 이러한 무기를 생산했으며 왕실 호위대는 분명 가용한 최고의 장비를 공급받았을 것이다. 저급한 품질의 칼은 실제 교전 상황에서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한 복장이 존재했을 것이다. 고대 문화권의 왕실 호위대는 종종 그들을 식별할 수 있는 제복이나 휘장을 착용했다. 이는 호위대원 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잠재적 공격자를 위협하며 왕국의 조직력과 자원을 과시하는 등 다각적인 목적을 수행했다. 솔로몬의 60명 용사들이 정확히 어떤 옷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 병사들과 구별되는 일종의 표준화된 복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야간 급식 문제 또한 실질적인 부분이었다. 긴 경계 근무 시간 동안 호위 대원들은 초소를 이탈하지 않고 영양을 섭취할 방법이 필요했다. 아마도 식사를 위한 짧은 교대 시스템이 있었거나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신속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제공되었을 것이다. 물은 필수적이었다. 탈수는 집중력과 반사신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은 군수적 세부 사항들이 보안 작전의 전반적인 효율성에 차이를 만들었다. 호위대 간의 소통은 어떠했는가? 솔로몬의 궁전처럼 광대한 곳에서는 협력이 필수적이었다. 한 구역에서 위협이 감지되면 다른 구역에 신속히 알려야 했다. 음향신호, 시각신호 또는 초소 사이를 달리는 전령 등 조직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존재했을 것이다. 호위대 한 그룹을 나머지 인원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데 성공한 공격은 60명 전체의 병력과 맞서는 것보다 훨씬 위험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의 수학은 냉혹하다. 60명의 인원이 여러 교대조, 여러 진입지점, 여러 방어 계층으로 나뉘었다는 것은 특정 시점에 왕의 주변에 직접 배치된 인원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했음을 의미한다. 각 교대조가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되고 3개 조가 밤 전체를 담당했다면 한 번에 활동하는 인원은 아마도 수백 명 정도였을 것이다. 궁전 단지 전체에 분산 배치되었다면 각 요충지에는 3명에서 5명 정도의 호위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정밀하고 전략적으로 배치된 타격대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역사에는 솔로몬에 대한 암살 시도가 성공했다는 기록이 없다. 온갖 정치적 음모, 국제적 경쟁, 내부적 긴장이 가득했던 4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왕은 침상에서 자연사했다. 호위대는 임무를 완수했다. 60명의 용사들 혹은 그 직책을 거쳐간 연속적인 세대의 용사들은 그들의 군주가 생의 자연스러운 끝에 다다를 때까지 그를 지켜냈다. 이것이 암살 시도가 전혀 없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록의 부재가 사건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음모가 실행에 옮겨지기 전에 발각되어 무력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잠재적 암살자들은 조용히 식별되어 제거되었을 것이다. 외국 궁정에 침투한 정보원들을 통해 계획이 차단되었을 수도 있다. 효율적인 보안은 종종 보이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그것이 실패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솔로몬의 호위대는 기록된 비에 따르면 결코 실패하지 않았으며 이는 그들의 탁월한 역량을 방증한다. 보호에는 심리적인 차원도 존재했다. 이토록 가공할 호위대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시도는 억제되었다. 잠재적 공모자는 왕에게 접근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60명의 용사들로부터 살아남을 방법까지 계산해야 했다. 목표물이 왕국 최고의 전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성공 확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많은 음모가 왕실 보호의 현실을 직시하는 기획 단계에서 이미 사장되었을 것이다. 예방은 대응만큼이나 중요했다. 최상의 보안 시스템은 공격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의존한다. 여기에는 지능, 즉 위협이 구체화되기 전에 이를 파악하는 지식이 포함된다. 개인 호위대는 아마도 스파이, 정보원, 수상한 움직임을 감시하는 관리 등 왕실 기구의 다른 요소들과 협력했을 것이다. 왕의 보호는 가시적인 60명의 용사들을 훨씬 넘어서는 집단적 노력이었다. 이 구조의 유산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넘어섰다. 이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확립된 모델을 따라 자신들의 개인 호위대를 유지했다. 군주를 위한 전개 보호라는 개념은 표준이 되었다. 왕국이 분열된 후에도 쇠퇴기 동안에도 왕실 호위대의 형상은 남아 있었다. 수세기 후 예루살렘이 마침내 바빌론에 함락되었을 때에도 다윗 혈통의 마지막 왕들을 방어하는 호위병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보호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구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안전하게 죽었으나 그의 왕국은 사후 곧바로 균열되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북부와 남부 지파 간의 긴장은 그의 아들 르호보암 통치기에 폭발했다.
열 지파가 분리되어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다. 오직 유다와 베냐민만이 남쪽의 다윗 가문의 충성을 유지했다. 솔로몬이 건설한 모든 것, 즉 장엄한 성전, 상업망, 국제적 명성은 그의 사후 한 세대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60명의 용사들은 왕의 육신을 보호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유산을 보호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여기서 역사는 솔로몬의 용사들이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흐른다. 수세기 후 또 다른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무장한 60명의 용사가 아닌 12명의 어부와 세리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이다. 금과 보화를 쌓아두는 대신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선언하면서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다윗의 보좌, 즉 솔로몬이 차지했던 바로 그 보좌를 주장하며 도착했다. 그 차이는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다. 군사들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를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뽑았다. 그것은 60명의 용사들이 솔로몬을 방어했을 방식과 마찬가지로 스승을 지키려는 자연스러운 반사 작용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라고 명령했다. 그는 아버지께 12군단이 넘는 천사들, 즉 7만 2천 이상의 천상 존재들을 요청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인간 용사 60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보호를 동원할 수 있었던 왕이 자발적으로 적들에게 자신을 내어주기로 선택한 것이다. 솔로몬은 칼의 보호 아래 잠들었다. 예수는 십자가를 향해 무방비로 걸어갔다. 솔로몬의 지혜는 수수께끼에 대한 호기심으로 스바 여왕을 불러들였다. 예수의 지혜는 영원한 진리에 굶주린 군중을 불러 모았다. 솔로몬의 성전은 역사 속에서 2번 파괴되었다.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한 성전, 즉 그의 육체는 부활하여 살아있다. 60명의 용사들은 결국 사라져버린 왕조의 왕을 보호했다. 무장하지 않은 12제자들은 모든 대륙에 도달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이 비교에는 깊은 역설이 존재한다. 솔로몬의 모든 보안 구조는 하나의 전제에 기반했다. 권력은 탈취당할 수 있기에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보여준 권력은 성격이 달랐다. 그것은 자유롭게 내어주는 것이었기에 탈취당할 수 없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에 호위병이 필요하지 않았다. 칼이 무의미한 차원에서 작동했기에 칼에 의존하지 않았다. 60명의 용사들은 보호에 대한 인간 능력의 정점을 상징했다. 예수는 진정한 안전이 완전히 다른 근원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것이 솔로몬의 용사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맥락 속에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들은 비범한 용기와 헌신, 기술을 가진 사내들이었다. 그들이 유지했던 구조는 당대 기준으로 진정으로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속해 있던 더 큰 역사,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는 보호받는 왕들과 황금 성전을 넘어선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것은 타인을 위한 보호가 될 왕, 인간들 사이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될 성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오늘날 2000년이 지난 후에도 60명의 용사들은 비범한 시대의 증언으로서 성경 텍스트 속에 남아있다. 그들이 보호하던 궁전은 사라졌다. 그들이 지키던 성전은 파괴되었다. 그들이 섬기던 왕국은 분열되었다. 그러나 권력과 취약함, 지혜와 필요, 인간의 영광과 그 한계에 대해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원래의 맥락을 초월하는 진리를 가리키기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림을 준다. 솔로몬의 호위대를 고찰할 때 당신은 안전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 갈망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애워싼다. 그러나 결국 그 어떤 무장한 용사들도 존재의 가장 깊은 실체들, 즉 흘러가는 시간, 손에서 빠져나가는 유산, 결국 모두에게 찾아오는 죽음으로부터는 보호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솔로몬은 그의 모든 지혜로 결국 이것을 이해했다. 전통적으로 그가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전도서는 인간의 모든 성취의 헛됨을 성찰한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지혜로운 노인은 선언하며 자신의 모든 부와 프로젝트, 영광을 되돌아본다. 60명의 용사들도 그를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보호할 수는 없었다. 축적된 금은 영원한 의미를 살 수 없었다. 건설된 성전은 곁길로 빠지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영구적인 임재를 보장할 수 없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진정한 파수꾼은 금속칼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성격의 보호, 즉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에서 오는 보호다. 60명의 용사들은 지상의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잠을 지켰다. 그러나 그 어떤 위협도 존재하지 않아 보호가 전혀 필요 없는 천상의 예루살렘이 존재한다. 무장한 수호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파수꾼의 필요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실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까지 그 이미지는 강력하게 남아있다. 세상이 잠든 동안 깨어있는 60명의 사내들, 횃불빛에 번뜩이는 준비된 칼날, 위험을 찾아 어둠을 훑는 눈동자, 밤의 긴 시간 동안 결코 흔들리지 않는 침묵의 용기. 그것은 절대적인 헌신, 아낌없는 봉사, 비용을 계산하지 않는 보호의 이미지다. 인간 용사들이 인간 왕에게 이것을 제공할 수 있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큰 것을 주시겠는가. 시편 91편은 천사들이 명을 받아 신실한 자들의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한다. 60명의 용사보다 더 큰 보호이며 인간의 어떤 교대 근무보다 더 지속적인 감시다. 솔로몬의 60명의 용사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다했다. 이제 질문은 당신에게 향한다. 당신은 당신의 보호를 위해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아무리 인상적일지라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 인간의 시스템인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에도 남아있는 안전의 근원인가? 솔로몬의 침상 주변에 있던 용사들은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었다. 당신은 계속해서 표지판만을 바라볼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이 항상 가리켜 온 방향을 따라갈 수도 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다. 우리가 이러한 다큐멘터리와 성경 이야기를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50가지 이상의 기도가 담긴 우리의 전자책 구매를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은 이 프로젝트를 축복하는 동시에 당신의 영적 여정을 위한 가이드를 갖는 방법이 될 것이다.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다. 무장한 60명의 군사들이 왕이 잠든 사이 그의 침실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성경은 밤을 철저한 경계의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던 비밀 호위대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을 밝히고 있다. 이 거인들은 누구였는가? 평범한 전사들이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훈련된 엘리트였는가? 오늘 당신은 솔로몬을 둘러싼 권력과 공포 뒤에 실제로 무엇이 존재했는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금 구독하라. 당신이 듣게 될 내용은 성경 역사상 가장 유명한 통치기에 대한 전통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이다. 영상을 계속하기 전에 당신의 기도 생활을 강화하고 우리 채널의 성장을 돕고 싶은가? 당신을 인도할 50가지 이상의 특별 기도문 자료를 준비했다.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프로젝트를 도와달라. 기원전 10세기 예루살렘이 잠든 사이 60명의 남자가 깨어있다. 그들은 종이 아니다. 제사장도 아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배출한 가장 치명적인 전사들이며 단 하나의 방 주위에 배치되어 있다. 그들의 칼은 밤 동안 결코 칼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들의 눈은 동이 트기 전까지 결코 감기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의 어떤 왕보다 더 많은 금을 축적했으며 부족 국가를 지역 강대국으로 변모시킨 인물을 보호한다. 질문은 이것이다. 왜 그렇게 강력한 인물에게 그토록 많은 보호가 필요했는가? 잠시 그 장면을 생각해보라. 솔로몬 통치 전성기의 예루살렘은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곳은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뻗어 있는 왕국의 정치, 종교, 경제적 중심지였다. 아라비아의 향료, 오빌의 금, 레바논의 백향목, 페니키아의 직무를 실은 상단들이 매일 도착했다. 에시온게벨 항구는 상상할 수 없는 가치의 화물을 싣고 돌아오기까지 3년 동안 항해하는 배들로 붐볐다. 열왕기상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은은 너무 흔해서 거리의 돌처럼 여겨졌다. 새로 건축된 성전은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금판으로 덮여 빛났으며 사막의 태양을 반사하여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는 등대와 같았다. 바로 그 부유함이 솔로몬을 표적으로 만들었다. 왕이 직면했던 문제의 규모를 가늠해 보라. 왕실 금고로 들어오는 금화 한 잎 한 잎은 누군가가 그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되었다. 모든 상업적 동맹은 소외된 자들 사이에서 적을 만들었다. 모든 사법적 결정은 분쟁에서 패배한 불만 세력을 낳았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지혜는 또한 그의 적들을 증식시켰다. 이웃 왕들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감탄과 시기심이 섞인 시선으로 지켜보았다. 다윗에 의해 정복된 국가의 왕자들은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원한을 품고 있었다. 왕궁 내부조차도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둔 하렘의 정치는 자녀들을 위한 영향력과 지위를 다투는 경쟁 파벌들을 만들어냈다. 밤은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다. 우연이 아니다. 고대의 어둠은 암살자들에게 완벽한 은폐물을 제공했다. 전기 조명도 경보 시스템도 즉각적인 통신 수단도 없던 시절, 잘 계획된 야간 공격은 어떤 도움도 도착하기 전에 군주를 제거할 수 있었다. 고대 근동의 역사는 잠든 사이에 살해된 왕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집트의 파라오, 아시리아의 황제, 바빌로니아의 통치자들 중 많은 이들이 종들, 매수된 경비병들, 혹은 야심찬 친척들에게 배신당해 자신의 왕실 침소에서 최후를 맞이했다. 솔로몬은 이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 다윗 역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주도한 음모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 아가서는 이 특별한 호위대에 대한 묘사를 보존하고 있다. 3장 7절과 8절에서 텍스트는 60명의 전사가 솔로몬의 침상을 애워싸고 있음을 밝힌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용사들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모두 전투의 전문가들이고 밤의 두려움 때문에 모두 칼을 차고 있었다. 그들은 근무 교대에 따라 배치된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의 절대적인 엘리트였으며 전투의 베테랑들이었고 실제 적들과의 실제 전투에서 명성을 쌓은 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이 보호 시스템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가? 관련된 물류를 이해하기 위해 솔로몬 왕궁의 건축 구조를 고려해 보라. 왕실 단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열왕기상 7장은 성전 건축보다 더 긴 시간인 13년이 걸려 완공된 프로젝트를 묘사한다. 왕궁에는 세 줄로 배치된 나압 5개의 백향목 기둥이 받치고 있는 길이가 100규빗이고 너비가 50규빗인 레바논 수풀궁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기둥 주랑, 솔로몬이 재판을 하던 보좌의 주랑, 그리고 실제 거주 구역이 있었다. 각 구역은 특정 통제 지점을 요구했다. 각 복도는 침입자들에게 잠재적인 접근 경로가 되었다. 60명의 전사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학적 필요성이었다. 배치를 상상해보라. 일부는 거주단지의 외부 출입구에 배치되었다. 다른 이들은 개인 침소로 이어지는 복도를 통제했다. 엄선된 그룹은 왕의 침실 주변에 마지막 보호원을 형성했다. 시스템은 아마도 교대제로 운영되어 호위대의 일부가 휴식하는 동안 다른 일부는 능동적인 감시를 유지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태세는 일정했다. 칼은 칼집에서 뽑힌 상태를 유지했다. 그림자 속의 어떤 의심스러운 움직임도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석조 복도에 울려 퍼지는 낯선 발자국 소리만으로도 수십 개의 칼날을 전투태세로 갖추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의 훈련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가치가 있다. 이스라엘에는 수세기 후 로마나 그리스에서 나타날 것과 같은 공식적인 군사 학교가 없었다. 전투 지식은 베테랑에서 견습생으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지휘관에서 병사로 전달되었다. 솔로몬의 개인 호위대에서 복무한 전사들은 아마도 어린 나이에 군 경력을 시작하여 실제 교전에서 가치를 증명하기 전에 먼저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분명 다윗 왕국을 공고히 했던 수십 년간의 전쟁 동안 그의 곁에서 싸웠던 기보림 용사들의 아들이나 손자였을 것이다.
기보림의 전통은 탐구될 가치가 있다. 사무엘하와 역대기는 이 전사들의 비범한 업적을 나열한다. 혼자서 블레셋 거인들과 맞선 사람들, 새벽에 적진을 습격한 지휘관들, 수적으로 우세한 적군에 맞서 불가능한 진지를 지켜낸 병사들. 그들 중 한 명인 브나야는 눈 오는 날 구덩이 안에서 사자를 죽였다. 또 다른 인물인 엘르아살은 손이 칼에부터 마비될 때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이들은 절대적인 용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로서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떠돌던 이야기들이었다. 솔로몬의 60인 전사들은 이 전통의 계승자들이었다. 강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칼을 다룰 줄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류의 충성심이 필요했다. 뇌물 앞에 흔들리지 않고 위협 앞에 주저하지 않으며 군주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개인적인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충성심 말이다. 역사의 어느 시대에서든 그런 사람 60명을 찾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을 것이다. 왕실에서 배신이 일상적이었던 고대에 그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웠다. 그러나 여기에는 군사적 기술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솔로몬의 개인 호위대는 강력한 상징적 기능도 수행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지상에서 신성한 질서의 대리자였다. 왕의 안전은 왕국 전체의 안전과 동일시되었다. 취약한 군주는 취약한 왕국을 암시했다. 잘 보호된 군주는 안정되고 조직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능력이 있는 왕국을 입증했다. 따라서 60명의 전사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보내는 살아있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방문객은 부족하지 않았다. 솔로몬의 명성은 알려진 세계 곳곳에서 사절단을 불러 모았다. 스바 여왕은 이스라엘 왕의 지혜와 부에 대해 들은 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아라비아 남부에서 2000km 이상을 여행했다. 열왕기상은 그녀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많은 향료와 금, 보석을 실은 상단과 함께 도착했다고 기록한다. 다른 사절단들은 이집트, 페니키아, 메소포타미아 왕국들, 그리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이름의 국가들에서 왔다. 이 모든 방문객은 솔로몬의 호위대를 지나쳤다. 그들은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주변에 치명적인 조각상처럼 배치된 그 60명의 전사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준 인상은 계산된 것이었다. 외국 사절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 자신의 왕에게 무엇을 보고할지 생각해보라. 성전의 부유함에 대한 보고는 확실히 포함될 것이다. 금으로 덮인 상하 보좌에 대한 묘사, 상선대와 무역 경로에 대한 수치들, 그러나 또한 그리고 아마도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군사 능력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군주 주변에서 상시 경비를 서는 60명의 엘리트 전사들보다 더 즉각적으로 힘을 전달하는 것은 없었다. 이스라엘 공격을 고려하는 어떤 국가라도 정규군뿐만 아니라 왕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예외적인 수준을 계산해야만 했을 것이다. 거기에는 종교적 차원도 있었다. 이스라엘은 평범한 국가가 아니었다. 그들 자신의 이해에 따르면 그들은 역사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백성이었다. 왕은 자신의 권리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통치했다. 솔로몬을 보호하는 것은 예언적 약속에 따라 모든 민족에게 복이 흘러갈 다윗의 혈통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 왕궁에서 경비를 서던 전사들은 단순히 군사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정치와 지상의 권력을 초월하는 더 큰 목적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것이 실제적인 위험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성경 역사는 솔로몬의 탄생 자체가 이미 왕궁의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기록한다. 그는 다윗의 장남이 아니었다.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는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를 찬탈하려 했고 이는 왕국을 분열시킬 뻔한 계승 위기를 초래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자신의 선택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도록 신속하게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대관식 이후에도 아도니아는 다시 음모를 꾸미다 처형될 때까지 잠재적인 위협으로 남았다.
이러한 가족적 배경은 솔로몬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 그는 왕의 혈통이 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야망이 어떻게 가족의 유대를 파괴할 수 있는지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그의 아버지는 장인 사울에게 쫓겼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했으며 장군 요압에게 도전받았다. 왕실은 미소 뒤에 단검을 숨기고 정치적 바람에 따라 동맹이 바뀌는 환경이었다. 그 어떤 지혜도 끊임없는 경계의 필요성을 없애지는 못했다. 60명의 전사들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해답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누구였는가? 성경 텍스트는 그들의 이름을 보존하지 않는다. 업적이 상세히 기록된 다윗의 기보림과는 달리 솔로몬의 수호자들은 성경에서 익명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용사 중의 용사였고 칼의 전문가였으며 가능한 최고의 군사 복무를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그들의 개별적인 정체성은 왕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호한다는 집단적 기능 속으로 융합되었다. 이 익명성은 복무의 본질에 대해 중요한 것을 드러낸다. 목표는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대적인 효율성이었다. 개인적인 인정을 구하는 경비병은 허영심에 기인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오직 임무에만 집중하는 경비병은 항상 가장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60명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했으며 각 부부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각자는 동료들을 완전히 신뢰했다. 자아와 개인주의는 그들 중 누구도 허용할 수 없는 사치였다. 항상 뽑혀있는 칼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목하라. 실제로 이것은 각 경비병이 근무시간 내내 자신의 무기를 전투태세로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공격이 발생했을 때 칼을 뽑을 시간 따위는 없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어야 했다. 몇 초의 지체는 왕의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칼은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며 왕궁 복도를 밝히는 횃불빛에 반짝였고 아가서가 시적으로 포착한 그 시각적 장면을 만들어냈다. 여기에 수반되는 육체적 노력을 상상해보라.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칼을 전투 자세로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근지구력을 요구한다. 당시의 청동이나 철제 칼은 1에서 2kg 사이였다.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팔을 뻗은 채 30분 동안 그 무게를 지탱해보면 그 고충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야간 경계 시간만큼 곱해보라. 60명의 전사들은 전투에 능숙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동안 지속적인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이것은 특정한 훈련과 적절한 영양 섭취를 요구했다. 기본 배급을 받던 일반 병사들과 달리 왕의 개인 호위대는 분명 사용 가능한 최고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기, 곡물, 포도주, 올리브유, 신체를 최상의 수행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말이다. 60명의 엘리트 전사를 유지하는 비용은 상당했지만 그것은 절약을 허용하지 않는 안전에 대한 투자였다. 왕의 보호 비용을 줄이려다 왕을 잃게 되는 대가는 얼마이겠는가? 왕실 침소의 위치 또한 전략적이었다. 고대 왕궁은 단순히 안락함만을 생각하며 지어지지 않았다. 그것들은 방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왕의 방은 대개의 단지의 가장 안쪽 구역에 위치했으며 여러 층의 통제 구역을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었다. 좁은 복도는 집단 공격을 어렵게 만들었다. 강화된 문들은 추가적인 장벽을 형성했다. 창문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침입자의 진입을 허용하기에는 너무 작았다. 모든 건축적 설계가 호위대의 업무를 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한 위협은 반드시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니었다. 고대 왕실의 가장 큰 비극들은 빈번하게 내부 배신과 관련되어 있었다. 왕궁의 일과를 알고 있는 종들, 개인 침소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들, 왕위에 대한 야욕을 가진 가족들, 내부의 암살자는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이미 모든 외부 장벽을 통과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호위대의 선발 과정은 아마도 각 후보자의 충성심에 대한 깊은 조사를 포함했을 것이다. 가족력, 부족 간의 연결고리, 잠재적인 원한, 재정적 부채, 한 사람을 뇌물이나 협박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인이 식별되고 제거되어야 했다. 신뢰는 가장 가치 있는 화폐였다.